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마태복음 6장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에서 우리의 마음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항상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내가 과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와 있는가 였습니다. 오늘부터 또 7장에 들어갑니다. 7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비판하지 말라. 어떤 내용인지 함께 상고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해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 책이 쓰여진 것이 1959년이기 때문에 오래전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바르게, 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존중했던, 그리고 그들에게 칭찬을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가? 같이 이렇게 일하기 힘든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그리고 협조적이지 않은 사람,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게 1959년도에 생각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피곤하거든요. 뭐라 그러느냐? 이 부분이죠. 오늘 본문이죠. No judging whatsoever. 절대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산상수훈 배우지 않았느냐?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단순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이런 일이 나오는 거죠. 왜 비판하면 안 되는가? 우리의 삶이 이미 충분히 힘들기 때문에 교회까지 나와서 비판을 받아야 되겠느냐? 책망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5장에서 배웠습니다만 평화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놓고 다 괜찮다가 아니었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될까요? 평화를 위해서, 조용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됨을 위해서 분열된다는 거죠. 비판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장하는 게 비판하지 맙시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말들이 생기게 돼 있죠. B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뭔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비판을 하죠. 잘못됐다. 저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을 했다. 근데 C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보니까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요즘 세상에 그 정도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B를 비판하는 A라는 사람을 비판하죠. 비판 안 해도 되는데 비판한다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은 또 자기가 잘못했는데 A가 판단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걸 못 참고 나를 판단하는구나. 그러면 A라는 사람은 C한테 그러죠. 아니 속도 모르면서 그걸 비판한다고 비판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서로. C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볼 때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어떠한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죄 짓는 사람들을 보고 저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든가요?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질문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 그렇다면 성경과 설교 말씀이 왜 필요한가입니다. 아무런 체인지도 없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일이 없다면 성경 말씀도 설교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찬 것이 요즘 교회의 현실입니다. 목사조차도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도들이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려우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계속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When did you last hear of a person being?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언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교회에서 출교당한 거
혹은 성찬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 없어요.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쉬쉬한 적은 봤습니다만 그것으로 정당하게 교회에서 책망을 받고 커렉션이 들어간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징계를 한다던가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장하는 것이 비판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왜 남을 정죄합니까? 당신이 뭔데? Who are you to express judgment? 그 말하는 자체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또 비판하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저희가 마태복음 18장에 할 때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죄를 지었을 때 징계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질문 이렇게 하시죠. 어떻게 다 말씀대로 하는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안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이혼과 간음과 형제를 미워하는 일들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세상만큼도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비판하지 말자 그러고 살고 있는 곳이 요즘 교회죠.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단순하게 그러면 그냥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는 뜻인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남들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첫 번째 verse에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남의 눈에 있는 티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뭡니까? 그것도 판단하는 거거든요. 비판하는 거예요. 너는 눈에 들보가 있다. 비판하는 거죠. 그 자체도.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죠?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외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도 나 이렇게 사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와 이웃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 내 식구, 내 편,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무한대로 관대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내 편은 괜찮아요. 이웃은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판단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조금 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정치 그쪽도 마찬가지죠. 내 편은 무엇을 해도 다 괜찮다. 잘못한 거 인정하는 사람 없어요. 일반 대인관계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뭐 딜을 하겠습니까? 어떤 관계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발전하려는 노력이 없는데 우리 편만 싸고 감싸는데 그죠?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면 선생님 탓입니다. 절대로 내 아들, 내 딸은 잘못한 거 없어요. 선생님이 잘못한 거죠. 근데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애들 중에 잘하고 명문대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같은 선생님한테 배워도 무조건 선생님 탓이죠. 그 다음에 성경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성경을 인용을 하긴 해요. 외식하는 자들도. 그런데 그들은 비성경적인 말과 행동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성경을 자기 뜻에 맞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주관적인 해석을 해버리죠. 그러면 교인과 성도의 차이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뭐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내용이죠.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반문하셨고 바른 대답을 했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답입니다. 정답.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거든요. 질문 대답 잘했죠. 이제는 또 더 디테일한 질문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여기서 동기가 무엇이냐? 이 율법 학자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산상수훈 전체를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의 삶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죠? 구제할 때 남들에게 보이려고 했죠. 기도할 때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기도했죠. 금식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삶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으로서 율법학자로서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었고 또 그 돈 번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늘나라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남들한테 인정받아서 상석에 앉고 이런 거죠. 대우받는 거.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율법이 들어가 있지만 삶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죠. 그럼 그들의 비판, 사람들에게 판단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비판의 근거가 뭐였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떡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성경 말씀이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근데 전통도 일반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말씀에 근거해서 생긴 것이 전통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씀보다 전통이 더 위에 가버린 거죠. 그들의 삶 가운데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안 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비판하지 맙시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범하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 지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넘어가는 거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혹시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넘어갔다면 절대로 여러분을 리스펙트하거나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구제도 많은 경우에 나보다 불쌍한 사람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죠. 사랑해서 도와준다기보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 도와주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행위 같이 보일 수 있지만은 그래서 비판의 근거가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커렉션은 나를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죠.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나오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두 번 나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런데 요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든가요? 대부분 부모의 흠을 잡죠, 오히려. 뭐 아빠는 잘했나? 뭐 엄마는 잘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공부 안 했는데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니까 애들이 반문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네 부모가 박사학위가 있고 돈을 잘 벌면 순종하라가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해주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부모님이 잘나고 똑똑하고 돈을 잘 벌면 공경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 치고 실제로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도 없습니다. 그러면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죠. 부모가 성경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살고 가르친 적이 없다면 그 아이들은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기회가, 그걸 배울 기회가 없었죠. 아이들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아이들은 세상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아이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버릇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뭐 성경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도 버릇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괜찮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 부모지만 아무 말도 안 하겠다. 무책임한 삶이죠. 교회 안에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 넘어가자. 아무 말도 하지 맙시다. 조용히. 무책임한 목회자와 무책임한 성도들입니다. 만약에 그런 죄를 그냥 인정하고 용인하고 넘어가는 교회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에도 못 미치는 교회가 되겠죠. 그러면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로, 감독, 목사 다 같은 직책으로 보시면 되는데 장로, 목사가 완벽하면 말을 듣겠다가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들의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감독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누가 책망을 하고 커렉션을 주면 미워해서 그런 줄 압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한테는 책망하고 권면하지만 내가 모르는 아무 상관도 없는 애들한테는 그냥 넘어가요. 누가 걔네들 붙잡고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처음 보고 앞으로 볼 일도 없는 아이들한테. 그런 일은 거의 없죠. 두 번째,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어딥니까? 교회 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건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스탑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 말이 들어가야 돼요. 책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장로, 목사가 어떤가요? 책망 안 하죠. 못 합니다.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다 용납이 되는 거죠, 요즘 세상. 그리고 우리 교회가 힘들다, 영적으로 성장 안 한다. 당연하죠. 죄를 그냥 놔두는 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용납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비판하지 말라는데 계속 비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판이죠.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에 나오는 자죠. 형제라 일컫는 자. 진짜 형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인이라고 하는 자죠. 지금으로 보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과 교제하십니까?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하고만 교제하십니까 혹시?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과 교제하십니까?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너희가 판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것이냐? 아니죠. 개인적인 생각, 나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아닌 것에 대한 것을 correct 하라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안 쫓아요. 그냥 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서 살이 썩어 들어가면 그 살을 도려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체가 다 썩어버립니다. 우리는 다 썩어도 그냥 붙잡고 있겠다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죄를 한번 범하면 그냥 쫓아내라. 그 뜻은 아니고요. 저 박스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가서 권고하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말고 개인적으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 대부분 어떻게 하죠, 요새는? 개인적으로 권고하면 그냥 교회 나갑니다. 그래서 권고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맨 위에 보시면 형제라 일컫는 자라고 되어 있죠. 형제가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될 수 있지만은 그런 자들은 죄를 짓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러면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같이 한번 읽으시죠. 레위기인데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어를 보시면 구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센텐스예요. 해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 형제의 죄, 그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인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한어 성경이 해석이 잘 돼 있어요. 지금 잘 돼 있는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지금 뭐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죄를 지었으면 그냥 미워하고 판단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그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입니다. 무슨 뜻인가? 책망하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reprove라고 해석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18장의 근거에서 보시면 개인적으로 가서 책망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사랑하면.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안 하면 계속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마음속으로만.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그래서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reprove, 영어로는 reprove 같은 단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헬라어지만 원어가 견책, 책망, 영어로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걸 책망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설교는 원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 다 관심이 없죠.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냥 넘어가주는 죄 지은 것을 넘어가주는 것만 바라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버스거든요. 첫 번째 1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무한테나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도 아무에게나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해를 당한다는 거죠. 저는 주로 이제 사람을 믿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 선포를 하고 마음을 써서 말씀을 나누고 하다가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뭐 할 수 없죠.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잠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 악인입니다. 그런 사람들 좋은 얘기 해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했다가 괜히 흠 잡히고 힘들어지는 상황만 생긴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지를 정해서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또 그때 제가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저들에게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만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제 아무한테나 그렇게 말씀을 선포 안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지금 잠언 9장의 말씀인데 그 뒤에 구절들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이거든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구별했습니다. 거만한 자,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의 죄와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직언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나를 관심 없어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삶이 되는 거죠. 이때까지 내가 지적받은 적이 없다. 그동안에 평화롭게 좋았다. 그것은 좋은 삶이 아니에요. 옛날 말에도 임금들이 간신을 옆에 두면 그 나라가 망한다고 돼 있죠. 충신, 직언을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임금님 잘합니다. 잘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백성들 먹고 살기 좋습니다. 그러는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돼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 시편 14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책망을 받으면 그 책망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지혜 있는 자와 의로운 사람이 나오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의로 갖춰진 사람들. 그들을 가르치면 그의 학식이 더할 수밖에 없겠죠.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 연결을 시키시면 됩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고요. 있는 자는 더해집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들은요. 영적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나는 계속 베이비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마저도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들을 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세가 있으셔도 운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몸에 근육이 남아 있잖아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근데 침대에 오래 누워 계시면 근육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있는 근육도 없어집니다. 침대에 2달, 석 달 누워 계시는데 옛날에 있던 머슬이 그냥 남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져요. 삶이 그런 겁니다. 원리가. 지혜 있는 자는 계속 더 많아지고요. 의로운 사람은 계속 더 학식이 더해지는데 거만한 자는 그럴 기회조차 이제 제공받지 못하죠.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사랑하는 아들, 어떻게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판이죠.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고 징계하시고 correct 하셔야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즐겁진 않습니다. 징계받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징계받는 순간 그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 징계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거만한 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 맥카터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본문을 설명하시면서 At no time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이 교회사 역사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이제까지 쭉 볼 때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한 번도 부딪히고 컨플릭이 생기고 막 분열되는 것 같은 느낌, 그죠? 뭐 대립하고 이런 게 없이 그런 일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레포메이션이 조용히 일어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습니다만 그 종교개혁이 조용히 이루어졌나요? 사람들 많이 죽고 다치고 다 파문당하고 난리가 났었죠, 교회가. 그리고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God's prophets,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오늘날로 치면은 목회자들이겠죠. 말씀을 제대로 강론하는 목회자들인데 God's prophets have always been bold and controversial. 담대했고 항상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대로 강론하다 보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거였죠. 비판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는 비성경적이다면 비판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뭔데? 그런 얘기 듣죠, 항상. 당신이 뭔데 비판하느냐? 왜 사랑을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좀 뉴스가 됐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편한 거 알죠. 왜 굳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넘어가면 되는데. 그 정도는 제가 알아요. 아, 넘어가면 괜찮다. 아무 말 안 듣는 거. 근데 말씀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죠. 뻔히 결과가 보이지만 거만한 자들, 악인들이 그 말을 거부하고 미워할 것을 알지만 알면서 가는 거죠. 몰라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저도 믿음 생활을 하기 전에는 똑같은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선지자들, 또 말씀을 제대로 강론하는 목회자들은 and they have always been resisted. 항상 거부당했어요, 사람들에게서. Often by God's own people.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자기 동족들한테 리젝트를 당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교인들에게 리젝트 당하는 거죠. 목회자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니까. 안타깝지만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색깔을 구별하실 때 예를 들어서 까만색과 하얀색이죠. 그러면 그것을 구별하신다는 것은 판단한다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하는 것은 판단하는 거죠. 이것은 이 색깔이고 이건 다른 색깔이다. 그냥 넘어가지 왜 그걸 또 구별하느냐, 판단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건 구별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죠. 비판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여기서 직접적으로는 제자들, 그다음에 앞으로 믿을 사람들이 되겠죠.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주시옵소서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죠.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미움을 사시면 본인이 잘못하신 거예요. 뭐 거짓말을 했든지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진리를 선포하고 그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서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사오니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사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날 너무 사랑한다, 친구로서. 뭡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피곤하고 불편한 사람이 돼야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예전에는 무슨 물건을 사면 조립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 아기 때도 보면 베드 같은 거 막 사서 파트별로 해서 조립을 많이 하는데, 이 나사 같은 게요, 맞지 않는 부품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안 들어가요. 막 거칠거칠합니다. 막 뭐가 부셔지고 그래요. 맞는 거는 착 들어가거든요. 뭡니까? 거기에 맞춤형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세상 사람과 맞춤형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일부러 뭐 이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이 아니니까 그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친구는 좀 이상하다. 좀 불편하다. 안 맞는 파트거든요. 너무 잘 맞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방법, 자세, 사업을 하는 자세, 방법.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린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합니다. 세금 제대로 내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르게 살고 주관이 뚜렷한 것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비판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히려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늘 그 사람들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내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남들이 비판하는 거 두려워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